여호수아 강론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침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3장 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는데, 오늘 이 24장 또한 이제 마지막 유언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을 어디서 말하게 되냐 하면 24장 1절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지파를 불러 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내가라는 제목으로 약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유언이지만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은 사실은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의 말씀을 이르되 뭘 일렀느냐 하면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전에 행하신 그 일들, 그 모든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뭐냐 하면 자기 유언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자기의 유언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언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정말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뭘 했느냐 하면 아그들아 잘 있거라, 저쪽 내과 건너편에는 논밭지기 1000평은 1000놈 것이고 저기 밭에 500평은 둘째 놈 것이고, 그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무엇으로 자신의 유언을 대신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유언을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언을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였다면 우리 일상의 말, 일상의 언어, 일상의 대화가 성경을 들려주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혹은 성도간이든 성도의 교제간이든 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설교를 하든, 설교는 이건 말을 다 할 수 없죠.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껴도 헌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여기 또 모두라고 하니까 그게 묻어가지 마세요. 그냥 모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모두는 헌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애가 모두라고 하는데 묻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아닙니다. 헌금을 아끼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열심이 있습니까? 헌금을 한번 열심히 해본 적이 있냐고요? 씩하고 이빨 까고 웃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헌금에 한번 열심 있게 한번 헌금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 보물, 당신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등기 쳐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 사골세에 넣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받아 먹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네 마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돈에 있잖아.
적금에 있잖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당신과 나를 향하여 추상같이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민수기 18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헌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도처에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왔지 매일 집 팔고 논 팔라고 합니까? 팔았으면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곧 돈 1억이 생길 거야. 하나님 선생님 그래 안 그래? 11조 1,000만 원 합니다. 그전에 논 팔고 집 팔고 상가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또 내가 거지 목사지만 돈이 생기면 1억이든 10억이든 10분의 1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 강단에 서니 목사가 입에서 예수님도 강도라고 꾸짖으셨는데 내가 좀 언어를 순화해서 도둑놈이라 말하기로 서니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도라 그럴까요? 앞으로 주님처럼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상들로 받은 유산을 11조 안 하고 계속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배집사님은 내가 허락했습니다. 땅 팔리면 하라고. 설마 안 팔려라고는 아니겠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팔리면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평상시 언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도 성경인데 평상시에 하는 말은 당연히 성경적인 언어를 해야 되겠죠. 성경적인 철학과 성경적인 사고방식의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옳은 것이 아니죠. 오늘 황 집사님 기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 가지고 다 마지막에 복음성 가지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딱 깔끔하게 딱 기도를 끝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빼박이죠. 이건 안 들어줄 수 없겠는데 이거 내가 성경에 쓴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니까 내가 이게 답이 없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그래 기도가 되는 것이 무조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쓸데없는 거 스스로 쓸데없는 그런 형용사적인 그런 거 아주 입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목사들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은 어디 간지 없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가 마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여호수아는 유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계속 이제 13절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이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내가라는 제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는 어디서? 세겜에서 유언을 합니다. 세겜에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2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유역 갈대아 우르 말하자면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고 사는 그 에베소 사람들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우상을 믿는 가정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는 믿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3절에 그런
귀신을 섬기는 아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이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뭐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그 다음에 요셉을 주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 또 뭘 주십니까? 모세를 주시고 아론을 또 주시잖아요. 주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여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이 모압 지경에 와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저주가 변화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일곱 족속이 너희를 싸우려고 하였지만 내가 너희와 그 일곱 족속을 너희 손에 다 붙였느니라.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아무리 사람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먹는다. 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찾았습니까? 찾았죠? 13절에 가서 하셨느니라 했죠. 그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직접 따옴표예요. 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말, 자기 표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셨느니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들려준 것을 뭐라고요?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자기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 아니면 지난달 지난 6개월 우리가 맥주를 감사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큼직큼직한 은혜는 기억해요. 전혀 뭐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는 점점점 사그라들게 되죠. 그 감사의 그 감동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도 응답도 역사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직접 화법으로 인용해서 자기의 유언을 대신하는 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기간 동안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게 뭔지 아십니까? 600년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는 겁니다. 6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일부터 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르기까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하시는 이때까지 600년 동안 자기한테만 행한 게 아니잖아. 모세 자기 조상에게 행하고 요셉에게 행하고 뭐 이삭에게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그 옛날 600년 전 600년 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태조 이성계부터예요. 태조 이성계부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한 1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뭐 정부 수립이야 뭐 48년도부터 따지면 몇 년인가 한 74년 됐나 맞나요? 하여튼 그런 것이지만은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조선시대를 개국한 이성계의 태조 이성계 600년 전 그 태조 이성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600년 전 태조 이성계 시대 때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태조 이성계 시대 600년 전에 자질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신 섬기는 가정에서 불러낸 조선시대 500년과 지난 대한민국 100수십 년 한국교회 138년 세월 600년 넘는 세월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니라고 들려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유언이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야. 날 잊지 말라는 겁니까? 날 잊지 말라.
내 묘소를 할 때, 내게 제사 드릴 때, 박대를 구워서 하든가, 조기를 구워서 하든가, 시루떡 해가지고 삼층밥을 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묘를 어디에 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부모에게 효도 잘해라, 자식들 뭐 우애 좋게 하라, 그런 것은 그건 세상의 윤리적이고, 공자왈 맹자왈도 그렇게 다 세상 사람 다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형제간에 화우해라, 이런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를 유언을 하실랍니까? 그렇게 하고 죽을 것입니까? 제가 욥기서를 하면서 뭐 욥기서만 했습니까? 신구약 66권을 다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갈 때 우리가 유언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유언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욥기서도 뭐 여러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호수아 이 24장 1절에 1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유언을 할 때는 이 말씀 저 말씀을 해도 되지만은 특히 성경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600년 전에 입었던 그 은혜를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여호수아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138년 전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길선조 김익도 최부서 이런 시대에, 아니면 뭐 130 몇 명의 수십 명의 우리 저기 어디야? 순교 묘지가 어디지? 갑자기 잊어버렸다. 합정동 저기 무슨 묘지입니까? 간지도 오래돼가지고 순교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수백 명의 외국 뭐 스코틀랜드, 캐나다, 양화진 그 이름 뭐죠? 외국인 선교사 묘역인가? 하여튼 양화진 그런 수백 명이 우리를 위하여 한국교회 뭐 세브란스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뭐 이화학당, 배재학당 전부 다 모든 병원들과 학교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다 이런 그야말로 거지 같은 나라의 민도를 깨우치고 그야말로 그들에게 모든 지식을, 서양의 모든 지식을 보급하였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백수십 명이 죽어서 저기에 다 묻혀 계신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예배당 불태우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대의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 또 6.25 통해서 다 우리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또 신앙을 다 지켜왔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가 80년도 이전에 한국교회에 다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그래 은혜 입어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 30 전에 20대까지 살다가 나이 30 되고 결혼해서 40 되고 50 되고 60 되고 또 70 넘고 80 넘고 그래 어른이 되시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이런 피 뿌린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를 소개받은 거예요.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름지기 운명하게 될 때 후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때 들려줄 이야기가 뭔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국교회가 어떤 한국교회인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뭐라고요?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유언이 아니라 그랬죠. 뭐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였다.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내가 저희를 붙여주었다. 내가 저희를 다 부셔버렸다. 내가 저희를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였다. 내가 하였다. 3절에 내가 이거 그냥 눈만 있으면 다 보이는 거. 5절에 내가, 6절에 내가, 또 7절에 내가, 8절에 내가, 10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13절에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귀신한테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 내가 모세를 보냈다는 거, 내가 홍해를 갈랐다는 거, 내가 반석을 깨뜨렸다는 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냐, 내가 모압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그거 아닙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매니 저에게 영광과 뭐라고?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이거 어디 갔어?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려야 한다. 왜?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한금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몽졸이 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호수아가 유언했다. 뭘 유언했느냐? 어떻게 유언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아니라는 거야. 네는 아니라는 거야. 모세가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지. 모세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이삭이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와 우리 목사 장로가 비교가 됩니까? 야,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감생심 어디다 대고 비교? 그 비교 질이죠. 이 땅에 2000년 교회사에서 어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비교될 만한 인간의 이 땅에 영적 불의 사자가 이 땅에 있단 말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삭도 주고 야곱도 주고 아브라함도 불러내고 여호수아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말 눈시껏 찾아봐도 없습니다. 바울, 베드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성경의 적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7년 동안 내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무조건 성경이라고, 무조건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바리새인주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이 된다고. 뭐 좀 했니? 바리새인 된다고. 좀 못하면 또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이것도 병신인 거예요. 많이 했다고 교만한 것이나 못했다고 열등감 사로잡힌 게 이 똑같은 또 이 병신들이 이게. 못하면 어땠어? 해야 구원받나? 해야 구원받아?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짱이네. 돈 있어도 안 내는 것들도 천지 빛깔인데. 돈 있어도 안 하잖아. 돈 있으면 합니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중심, 과부의 두 랩돈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진짜 당신의 마음이 가장 귀한 거냐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두 랩돈이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사렙도 과부처럼 마지막 통에 그 밀가루하고 통에 그 기름 마지막 다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기다리는 마지막 자기 생명과 똑같은 가장 귀한 거, 가장 적죠.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잖아. 라면 하나인데 가장 형편없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디서? 세겜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요단을 건너오면서 제일 먼저 세웠던 그 진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진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 진은 여호수아 18장에 와서 실로의 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든지 물러나든지 항상 길갈 진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출발하고 실로 진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뭐와 같았냐면, 예배당에서 여러분 나가잖아요.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산 다음에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호수아로 말한다면 여기가 길갈이에요.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은 유언을 어디서 했다? 세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 삼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길갈과 실로는 우리가 알겠는데, 세겜은 뭐냐? 세겜은 잘 알죠. 야곱이 20년 동안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의 댁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딱 머물렀죠. 거기서 은을 주고 땅을 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의 20년 전에 서원을 이뤘어야 했는데, 세겜에 계속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다가 딸 디나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그 아주 강간을 당해가지고 집안으로 굉장한 큰 분란, 큰 고통이 있었던 거 알죠? 그 세겜. 그리고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습니까? 건너온 다음에 어디서 그들이 모세가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얻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운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런데 왜 세겜이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평지가 세겜이에요. 여기에 야곱이 북쪽 지방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세겜 땅에 제일 먼저 이르렀다는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였다고 하는 땅이 바로 세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세겜에서 했을까?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큰 산 사이는 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좋은, 지피하기 좋은 넓은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언약하였던 장소가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는 말도 뭡니까? 여호와의 하신 말씀에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란 말입니다. 세겜이면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들이 언약을 하였던 에발산 눈에 들어오고 그리심산 눈에 들어오니, 이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 유언을 들을 때 그들이 약 10여 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이 되죠. 우리가 언약 세웠는데 우리 언약대로 살아야지. 이런 어떤 참 감화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갈도 실로도 아닌 언약을 세웠던 세겜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지로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아니면 하였더라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18장, 그건 여호수아 8장이죠. 여호수아 8장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세웠던 그런 언약을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런 여러 가지의 부대적인 그런 상황과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뼈에 깊게 새길 수 있도록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자기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철학, 자기 사관, 자기 가치관, 우리 후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양지 바른 곳에 날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유치찬란한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다음 주를 하겠죠. 다음 안 되겠다. 다음 주를 하겠죠. 나와 내 집은 다음 주를 또 못하네. 다음 주도 말씀 그거 암송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 그 다음 주 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평상시에도 말씀을 들려주고, 또 임종시에도 정말 언약 중심의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절대 진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경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중심으로 은행 심사를 평시에도 하게 해 주옵시고,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돌아보며 세겜 땅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된 믿음의 또 앞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